거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지식에 빛이 들어가서 우리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드러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 들어가길 원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많은 세상 컬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산물인 미디어, 책,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일상 중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복종치 않는 것,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들의 영향을 여러분 생각이 받게 된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받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따라가고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생각 안에 무언가가 세팅이 돼 버려요. 무언가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바로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교두보가 됩니다. 원수마귀가 내 삶에 침투하는 데 있어서 발판을 삼아요. 내 생각에 그냥 항상 그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두터운 성벽과 같아서 쉽게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환경이 참 중요한데 자라면서 부모가 하는 어떤 선택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들, 어렸을 때 법당에 있다가 또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법당에 이렇게 부모가 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는 것을 보고 때마다 등이나 아니면 어디다가 자녀의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자녀들 복 받으라고. 그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화지, 그렇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술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름 적거나 해가지고 돈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등 하나 거기 이름 쓰는 것도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로 말하면 헌금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주술적인 일들에 내가 가담하게 된 것이나 아니면 함께하게 된 것, 어렸을 때 보았던 것,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 그리고 내적 맹세하죠. 나는 저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막 술 먹고 와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막 술 먹고 와서 막 엄마를 때리고 막 폭력, 그리고 그 피가 흐르는 엄마, 멍든 엄마를 보면서 증오와 함께 내적으로 맹세하죠. 내가 저 자식을 아버지는 내가 저 자식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아니면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 분노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아니면 그만큼은 아닌데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게 뭐냐고요. 그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가죠? 왜 그렇게 그러한 스토리가 또 내 삶에 만들어지도록 순응하죠? 이 생각 안에 그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상처가 계속되거나. 원수마귀는요 계속 그 상처 있는데 때리는데 또 때리는 녀석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견고한 진의 벽돌 한 장을 계속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리는데 또 때려요. 때리는데 또 때릴 수 있도록 또 방어벽을 허물고 사단한테 그런 오소리티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공부하면 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지식이 빛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빛입니다. 어둠을 드러냅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창문 하나 없는 깜깜한 방,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만일에 오늘 저녁에 저녁에 아주 굉장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장소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걸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뭐 들떠 있다. 그래서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만약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생각은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이 안에 그 맛있는 먹는 그 장소, 지금 즐거운 시간이 상상하면 그 생각, 여러분 생각 안으로 그 상상하면 그 생각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이라고 합시다. 그 식당의 장면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생각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마귀가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면요, 생각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설교와 예배는 광고도 없고 맛있는 식당만 보이도다.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가사 같죠?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아주 우리가 성류를 이렇게 먹어본 경험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뭐 오렌지 먹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아니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침이 도는 거예요. 실제 먹은 것도 아니고 눈앞에 있지도 않은데. 생각은 아주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사단은 이 능력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생각에 견고한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못 드려 제대로. 특별히 이러한 강력한 빛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머리가 복잡해지죠. 졸리기 시작하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집중 안 하면 오해받으세요. 제가 밤을 새고 왔는데 좀 졸려요. 오늘은 눈 뜨고 계세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 견고한 집 있는 사람 일어나 봐 너. 이렇게 안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 자라온 환경을 바라보면서 좀 가슴이 먹먹하고 또 내 가정의 환경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탓하지 마세요.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가운데 자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요,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는 곳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견고한 진이 형성된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서 이게 깨지니까요, 그때 그걸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의 그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는 사람의 그 사정과 마음과 상태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마음을 알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여기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 무언가 영향을 받아요. 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계속 받으면 여기에 세팅돼요. 근데 여기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이 말은 뭐냐? 마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졌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대신 싸워주거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천사들은 보통 하나님의 파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 찾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령관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즉 천군 천사가 여리고성을 둘러 진친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순종, 복종이 온전히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연합해서 외칠 때. 전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싸우지 않아요. 하루에 한 바퀴, 또 그 다음 날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싸움 방법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그들의 순종이 온전히 돼요. 7일을 다 채우고 마지막 7바퀴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천사들이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이미 하나님은 준비를 끝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건 실제입니다. 네, 실제예요, 실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시다. 예. 그럼 그 청년에게 있어서 이 중독이란 단어와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어떤 중독은요 아주 지긋지긋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그 폭행과 여러 가지 중독자들이 일도 잘 안 하니까 돈을 벌어오지 않아서 가난에 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이 중독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예. 아주 심각한 거라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모든 복종치 않는 것, 이것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에게 큰 상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큰 상처를 안겨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깨뜨려야 돼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쌓여진 벽일수록 두텁기 때문에요 견고한 진은요 아까 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깨뜨려서 결국은 금이 가게 해야만 합니다. 금이 가면 빛이 들어가요. 아까 생각의 능력하면서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죠. 창문이 없는 방입니다. 견고한 진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그것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내 안에 들어온 그 무엇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 옛날에 멘토링했던 제자 한 명 있는데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사업가. 이 친구가 어머님도 기도하는 분이고 참 신실한데요, 성실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순종을 안 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꿈꾼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예. 논현동에서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갑자기 검은 고급차가 저희 회사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검정색 양복을 입은 선글라스를 끼는 4명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2명은 손에 검정색 세파트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회사로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 또 꿈 해석도 잘해요. 좋지 않습니다. 느낌이 안 좋았어요? 예. 온통 검은 거였고요. 세파트가 무서웠고요. 그 사람들도 별로. 예. 사실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했는데 곧 다음 주에 바이어를 좀 만나는데 이게 그냥 볼 때는 굉장히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성사되면 좋은 건데 제가 그 꿈이 그 바이어를 만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해석 다 했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불길해요.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한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이 친구를 알거든요. 이 녀석 바이어 만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바이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일로 인해서 얼마 안 지나서 그 회사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큰 어려움이. 그리고 이제 또 몇 개월 잠수 타요. 그리고 또 나타나요. 제가요 다른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또 뭔가 다 준비하고 또 교회 딱 나타난 거야. 짠하고 목사님 제가 다른 거 시작했어요. 그래 알았다. 예. 그걸 한 두세 차례 반복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중국 가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데 잘할 줄 믿습니다. 되게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 놓고 나서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다음 주에는 그거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꿈으로도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경고한진입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하려고 할 때 진짜가 오기 전에 진짜 같은 가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알려줘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아닌 거 알면서도 해. 이게 견고한 진. 조금 이해되십니까? 예. 진도 나갈게요. 예. 많은 이들이 이런 견고한 진이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노예 상태, 감금 상태, 창문이 없는 방에 순간 스스로 감금돼 버려요. 내가 안 해야지 그러는데 음란한 거 또 보는 거예요. 막 눈물 짜고 회개하고 했는데 또 음란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견고한 진이라니까. 삶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교회 제대로 뿌리 내린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가도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봐. 권위자와 좋은 관계 가운데 담임 목회자 부부, 셀 리더, 교회 교육자, 담임 목사와 정말 잘 협력해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리더십들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잖아. 잘 성장하잖아요. 근데 왜 정착을 못하냐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하고만 교제했고 어느 교회를 가도. 그리고 나서 어떤 교회로 이동했어요. 이 교회는 괜찮을 것 같아. 분위기도 좋아. 전에 때나 교회랑 너무 달라. 근데요, 그 견고한 진이 있으면 거기서도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아요. 그 문제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견고한 진. 이 사이클이 끊어져야 돼요. 아멘. 예,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진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깨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말씀에 사로잡히느냐. 이러한 강력한 말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강력한 말씀,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사로잡히느냐. 여기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 것에,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그냥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영향받아서 중독되어 있는 영적 중독,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내 생각에 견고한 진, 불경건한 견고한 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생각에 경건한 견고한 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 견고한 산성, 견고한 진이라는 거. 주님이 나의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견고한 진이에요. 내가 거기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나를 공격할 수 없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우리 생각 안에 경건한 견고한 진이 생겼느냐, 불경건한 견고한 진이 생겼느냐,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만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드러나느니라.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헬라어 용어는요, 레슬링 용어입니다. 완전히 목을 졸라서 뒤에서 졸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그렇게 붙드셨단 말이에요. 만물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 딱 하나요. 인간. 예,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만물을 붙드시는 그 놀라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돼봐. 말씀에 사로잡혀 버리면, 지금 우리가 경청의 방 계속 말씀 듣고 있잖아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사랑하면 자주 가잖아요. 자주 말씀 보잖아요. 말씀의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진짜 사로잡혀 보세요. 최고로 행복해요. 네. 내가 의존하는 것 그 무엇이 지금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말씀에 붙들리면 마음에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평강이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분명히 이어가십시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서 말하는 것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로 순종이 안 되는, 순복이 안 되는 구조가 생각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을 깨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결론 부분에 보겠지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견고한 진 깨는 건요, 나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혼자 순종이 안 되니까 중보자들이 도와줘야 되고, 가까운 그러한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또 셀원들, 이 지체들이 함께 도와줘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견고한 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금이 가면 빛이 들어갑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갑니다. 그럼 뭔가 반응하기 시작해. 네, 반응이 와요. 제가 설교를 해봐도, 제가 이렇게 많은 여러 군데 가서 특별히 교회에서 매주마다 설교를 해봐도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 그거 느껴지거든요. 근데 셀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달라요. 네.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셀에서 영혼들이 중보자들이 중보해 주니까, 그래가 빛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빛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여러분, 한번 금이 가면요,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제가 저 봉천동 달동네 옛날에 막 지금 이제 집들 많이 지었지만 완전히 한참 그 집들 많을 때 밤에는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낮에 가면 참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때 제가 이렇게 좀 알바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루 노가다 뜨려고 했더니 글로 데려가더라고요. 새벽에 쉬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달동네야. 거기 이제 집 허무는 거 해봤거든요. 막 이따만한 그 벽이 있는데 그거 한마질 큰 망치로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벽은요 한두 번 깬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도 세게 치면 또 이렇게 되면 움직이죠. 막 하면 몇 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와, 한 적어도 20번 이상은 친 것 같아요. 근데 자국만 아직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42번 정도로 갑시다. 그쯤에 딱 치는데 그냥
그 전에는 땅 하고 계속 진동만 하는데 이번에는 쩍 하고 느낌이 오죠. 아,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하면 그 다음 딱 치면요, 금이 쫙 가요. 그 다음 딱 치면 구멍이 이만큼 나요. 그 다음부터는요, 신나요. 덩어리째 깨뜨려지거든요. 한 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리의 망치질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대야 돼. 이거는 아멘. 여기에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마귀를 대적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상륙장이 있는데 집을 지어놨는데 이 집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너 불법이야. 아멘.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불법인데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또 어떤 걸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를 계속 선택해 버리면 불법인데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불법자가 들어오게끔 집을 짓게 해준 거라니까요.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보배로운 생각, 시편 139편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 보배로운 생각들로 채워줘야만 합니다. 아멘. 예. 자, 견고한 진에 대한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면 읽기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프랜스 프렌지펜의 그 견고한 진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이란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숨거나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영적 요새를 말한다. 이런 요새는 우리의 사고 패턴이나 관념 가운데 존재하면서 개인과 교회, 사회와 군가를 지배한다. 승리를 선포하려면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만 한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우리가 좀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앨리스 스미스 중보자인데요. 견고한 진에 대한 정의를 좀 읽어보죠. 시작. 경건한 진리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불경건한 견고한 진은 거짓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원수는 우리의 생각, 의지, 정서 안에 살이 깊은 불경건한 견고한 진들 속에 숨어 있다. 견고한 진은 앞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려는 우리들과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려고 원수가 집결하는 본부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수는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들을 통해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을 형성한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이미지, 논쟁, 사상, 이론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때 확립된다. 예, 아멘. 여러분 참 무엇을 보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대학부들 대학 가가지고 누구랑 친해지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걸 보느냐. 더 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동아리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즘은 이단들이 이렇게 포장해놓고 만든 동아리도 있고 기독교 모양 같아도 그리고 이 사상,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학 가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해드리면요, 경건한 견고한 진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룬 것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불경건한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오랫동안 받으면 받을수록 내 생각에도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사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견고한 진을 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의 돌파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깨지면서, 그렇죠? 이 견고한 진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단이 왜 견고한 진을 형성시켰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고한 진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과 불경건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불경건한 견고한 진, 우상 숭배가 그냥 곳곳에 주술과 함께 나타났던 그 바벨론에서
포로 거세를 당하고 노예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경건한 견고한 진을 끝까지 구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륙장이 만들어지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불경건한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의 방, 즉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걸 놓치면 나도 모르게 그 바벨론 우상 숭배 시스템으로 말미암는 영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경건한 견고한 진이 없어져 버리고 불경건한 견고한 진이 세팅될 걸 알았기 때문에 매일마다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 예루살렘 방향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두보로 착륙장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냈다는.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안 됩니까? 역사를 만드시라고요. 아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바꾸란 말이에요.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 그 반의 역사를 바꾸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친구들의 삶을 바꿔주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견고한 진이 깨지면요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은 여러분 생각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로버트 아이들러 박사님의 정의를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의 견고한지는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며 사단이 우리 생각에 거짓된 전제를 심을 때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다. 우리 모두는 삶과 사고를 이끌어줄 일련의 전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 습득되는데 개인적인 경험, 부모, 친구, 매스미디어 등이 그것이다. 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자, 에드 실버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견고한 진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상황들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절망감이 주입되어진 의식 구조이다. 이게 절망적인 의식 구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의 견고한 진의 예를 볼 때 거짓된 전제의 예를 좀 봐야 됩니다. 그냥 미리 내 생각 안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게 이미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몇 가지만 다뤄보죠. 이거와 비슷한 종류의 것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내 생각의 전제가 있다면 견고한 진이 내 생각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뭘 하다가 안 되면 아예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자기 연약함 뒤에 숨어버려요. 이거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기 방어의 모습이에요. 자기 변명입니다. 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것을 거부하다 보면요 고집스러움이 만들어집니다. 고집은요 변화를 거부하는 철벽과 같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제에 계속 동의해 버리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다들 뭐 그렇게 하는데 뭘 이렇게 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황 윤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가치가 아니고 비교 우위의 말씀을 둬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거짓 전제, 세상 문화에 계속 여러분이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뭘 동의해 버리면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받아들여요. 그 이상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인본주의적이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목회자 자녀도 있는데 심지어 전도사라고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도 인권이니까 존중해야죠. 한두 명입니까 지금 한국에? 그 사람들 생각 안에 경고한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이상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혹은 교회를 다녀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에 계속 영향을 받게 되면 동일한 의식 구조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분 있는 사람 말이라도 또 세상에서 내가 섬겨야 될 권위자들 섬기십시오. 그러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할 것만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진 불경건한 견고한 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소리티를 주면 영향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벽돌 한 장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견고한 진. 자, 그 다음 난 어쩔 수 없어. 절망적인 의식구조.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없어. 내 상황이 이렇고 내 모습이 이런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옮겨버린다고요. 여러분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에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쪽이 동이면 반대편이 선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이 은혜로운 구절은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이 동이면 반대편이 섭니다. 그렇죠? 이렇게 돌면서. 즉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를 완전히 던져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럴까요? 사실은 하도 반복해서 지니까 그 죄를 반복해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수년을 살아오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견고한 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여러분 다시 경청의 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나아가는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진짜 반복적인 죄의 사이클, 반복적으로 무언가 원수에게 당하는 사이클이 좀 다 끊어져 나가야 되겠어. 그거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자, 또 난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 자기 합리화. 이건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죠. 이러한 거짓 전제는 우리 죄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 죄와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세워지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죄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처리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죄를 제거하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능력이 없어요. 자, 세 번째, 견고한 진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번, 세대를 따라 내려가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거기 여러분 참고하라고 말씀 구절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한번 공부하실 분은 다 찾아보세요.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때요,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가계에 역사하는 그러한 저주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을 들이파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강력한 진리의 빛이 들어왔어요. 축복의 유업이 있고요. 또 세대를 따라 내려가는 그러한 저주, 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유전적인 어떤 질병으로도 나타나죠.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똑같은 죄를
그 자녀와 손주 계속 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정 가운데 이혼이 일어나면 또 똑같이 그 다음 또 이혼이 일어나고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상숭배 주술, 예, 계속 우상숭배하고 계속 주술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이 있는 집은 신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주술이 얼마나 끈질긴 줄 아십니까? 아주 끈질기게, 예. 그 무당의 가게 가운데는 그 영이요, 그 다음, 예, 무당으로 삼을 사람을 찾아요. 예, 얼마나 끈질길지 모릅니다. 그걸 믿음으로 거부했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녀한테 결국은 신이 내려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주술의 역사는 굉장히 끈질깁니다. 저주가 대를 따라 역사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어떤 통로로 흘러가냐면 이 견고한 진을 통해서 상륙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저주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놓고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했을 때, 내가 그 기도를 했다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러나 그럼 왜 우리가 할아버지의 죄를 대리해서 회개하고, 예,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한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조상이 지은 죄, 여러분 성경에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잖아요. 느헤미야 1장에도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죠?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되는 그 저주와 어둠의 영향력을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죄를 만듭니다. 그 말씀 있죠? 증오, 분노화, 복수, 후회, 적대감, 토라짐, 거부, 뭐 좀 잘 삐진다고 뭐 너 견고한 죄는 있구나, 오늘부터 이러시면 안 돼. 또 여기 나오는 거 가지고 뭐, 예? 성취욕 있다고 너 견고한 죄는 있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조금 화낸 거 가지고 견고한 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이것이 생활 가운데 자주 그렇게 하고, 예, 아주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뻑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견고한 진이죠. 거부, 성취욕, 고립, 끊이지 않는 울음, 우울증, 변덕스러운 감정,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궤양, 관절염, 만성두통, 대장의 문제, 습진, 고혈압, 심장병, 여러 종류의 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했을 때요,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요, 실제 몸에 뼈로부터 시작해서요, 특별히 소화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네. 그래서 웃음이 양약이라고 하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영혼도 상하고 이 몸도 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돼. 그게 견고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조상들의 잘못된 신념 체계입니다. 혼동, 괴롭히는 영들, 그냥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악몽, 친근한 영들. 사실 이 친근한 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게 저주를 다룰 때 이 부분 다뤄야 되거든요. 네, 의심, 완고함, 이 친근한 영을 잘못 다룬 그런 티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잘못된 귀신론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주 집중적으로 한 강의 아주 성경적으로 제가 다뤄드려야 돼요. 예, 특별히 그 사울이 사무엘을 너무나 원했는데 사무엘은 죽었고, 그래가지고 그 접신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본문들 보면서 아주 성경적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돈다 안 떠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전 보진 않았지만 뭐
선전으로 지나가는 거 보니까 영혼 추적 스릴러? 뭐 하여튼 너무나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떠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냥 그건 악한 영인데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그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지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예. 뭐 옛날에 그 있잖아요. 사랑과 영혼인가 뭐 이렇게 영화 있죠? 그 주제곡이 많이 유명했잖아요. 주제곡이 뭐지? 패트릭 스웨이지 나오는 거. 예? 아이고 옛날에 있었죠. 그 굉장히 그때 막 그 여자들이 그때 막 뿅 갔잖아. 그 당시 여자들 여러분 그 위에 그거 뿅 갔잖아. 막 이렇게 막 예. 막 동전을 이렇게 할 때 막 눈물을 쫙쫙 흐리잖아요. 여자들이 막 영화관에서 동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여자들이 막 울잖아요. 막 예. 그게 미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은요, 예.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떠돌지 않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친근한 영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지 잘못된 귀신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신중히 다뤄야 될 단어라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의심, 완고함, 배우려 하지 않음, 율법주의, 방어적인 태도, 교만, 거부, 논쟁적인 태도, 불신, 공허함, 탐욕, 궁핍, 화, 방랑자, 주술, 비논리적인 신념, 무지, 마귀적 교리들, 분노, 거룩하지 않은 혼의 묶임, 소울타이라고 하죠. 예. 견고한 한진이 있는 부모와 자녀가 소울타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일종의 컨트롤하는 묶임입니다. 컨트롤 당하는 묶임입니다. 예, 이게 소울타이예요. 예. 부부도 소울타이가 됩니다. 근데 경건하게 묶이는 게 아니라 불경건하게 묶여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 이후에 신앙이 완전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특별히 부부관계는 성관계라잖아요.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 남편의 그러한 신앙 상태에 경고한진이 있을 경우 와이프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결혼하고 나서 소울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거짓 예언, 거짓말, 적그리스도적 신앙, 점, 힌두교, 인본주의, 이슬람, 불교, 도교, 모든 사이비 종교, 주술, 뉴에이지, 몰몬교 등 어떠한 교나 주의, 예, 이런 것들, 이것이 잘못된 이 신념 체계들, 이 사상 체계들이 경고한진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남한에 각 영역에 뿌리를 내렸는지 언론 자체가 아니라 언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그만큼 예. 이게 사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가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 안에 있는 사상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자, 그다음 네 번째요. 충격적인 경험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경험을 할 때 그냥 단번에 경고한지 생길 때도 있어요. 예. 많은 경우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요, 누전 차단기 내려가 차단기가 탁 내려가 버리는 거야. 예. 순식간에 그냥 빛이 안 들어오는 흑암의 방을 자기가 만들어 버려.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만들어진 방이 아주 교묘하게 생각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적 치유 사역하다 보면 과거에 받았던 어떤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거나 막혀 있어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면 보이겠죠? 빛이 있을지어다. 자, 다섯 번째 두려움입니다. 뭐 이거는 대표적인 거죠. 조금만 두려워한다고 경고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에 어떤 특정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계속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예. 어떤 거에 있어서 안 믿어지는 것, 의심하는 것들, 예. 절망적인 의식 구조, 예.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의도적인 죄. 예.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의 문제. 그러면 이 안에 영적 오염 물질이 계속 쓰레기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생각 안에.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의, 예, 견고한 진은요, 어떤 면에서 영적 오염 물질이 쌓여 있는 그냥 큰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독, 알코올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어떤 중독이든 다 견고한 진이에요. 그거는 중독은. 예. 그래서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돈도 안 벌어와. 게임 중독에 빠지면. 예.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요. 이 중독의 문제는요, 사회에 적응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 분노하는 거, 계속 혈기 부리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바로 견고한 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세상에 둘러싸임. 거기 말씀대로 확인하시고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 뭐 미디어, 음악, 어떤 뭐 영화 산업, 그리고 환경들, 예, 그것에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에는요, 사창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창가, 용산에도 있었고요. 예, 저 천호동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용산에 어디 그게요, 그 용산에 학원가 있는데 조금만 가면 있었어요. 옛날에.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예, 한번 창녀 되시는 분한테 한번 붙잡힌 적이 있어요. 예. 아니,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학원에서 멀리 가지 말란 말을 들었었는데 저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예? 그래서 그때까지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이게 그 남자를 호리는 그 창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이해해요. 진짜 안 놓대. 끈질기 돼. 거의 저 여기 도망가다시피 도망 나왔어요. 예. 그런 사창가. 근데 사실 거기서 조금 망설이면요, 음란의 영이 역사해요. 그때 망설이면 안 돼. 도망가야 돼. 그래서 요셉처럼 제가 이제 옷을 벗어놓고 가진 않았지만, 이거 아깝게 그걸 왜 벗어줘? 도망가야 돼. 왜냐하면 그 사창가 지역에요, 예, 그 음란의 견고한 진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이제 다바오 시장이 20여 년 동안 시장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딸한테 시장직을 이제 물려주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이 나라를 무엇이 망치는가 해가지고 잡은 게 마약과 알코올 등 중독이에요. 특별히 마약 중독. 아주 강경책을 쓰죠. 3번의 기회를 줍니다. 자진 신고. 그 자진 신고하면 무료로 18개월을 재활 훈련을 받게 하는데, 거기에 다바오에서 대표가 되는 목사님들 30명이 그 보건기구에서 장소 하나를 허락해서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들 그 치유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모임에 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3번 이렇게 해서 자진 신고 안 하면요, 3번 넘으면 막 가두고 실질적으로 처형을 해버려요. 이분이. 어떤 사례도 있냐면 헬기에 태워서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그 바다 멀리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다가 헬기 밖으로 던져버리고 빠뜨려버리고 그냥 헬기는 돌아와 버리고. 그 다바오에 굉장히 그 바닷가에 빈민가가 있어요. 근데 다 무허가 주택이에요. 정말 어렵게 삽니다. 예, 어린애 그 뭐 10대 20대인데 그냥 다 애 하나 둘씩 막 데리고 있고 너무 어렵게 살아요. 예. 근데 집이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쫙 돌아다녀 보니까 많아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셨었거든요. 지금 딴 데 있지만. 그래서 거기 성도들 만나러도 가고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서만 자진 신고라고 했을 때 마약
중독자들이 600명이 자진 신고를 했고요. 동성애자가 500명이 자진 신고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거기에는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견고한 진이 있다고요. 그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중독의 영, 그 동성애를 일으키는 그런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그 집이 만들어져 있다고, 영적으로 터전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동네라도요, 같은 마을이라도 저희가 돌았던 그 지역에서 조금만 더 가면 훨씬 심하대요. 훨씬 많은 퍼센티지가 거기에 있대요. 같은 지역에서도 그쪽으로 갈수록 그 견고한 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터가 마련됐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오늘날은 사창가가 뭐 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방 안에 책상 앞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 자, 견고한 진의 5가지 특징,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견고한 진은요, 생각 속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견고한 진은요, 자주 좋은 생각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이 5가지 특징을 보면 견고한 진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견고한 진의 이러한 특징은 원수가 들키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좋은 생각에 대해서는 좀처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좋은 생각들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은 좋은 예가 된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인간적인 시각과 사탄의 시각을 동일시하셨다. 가장 큰 적은 선한 생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요새이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짐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 지으셨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을 암시하며 이것은 또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이행여력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의 선함에 대한 자족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형성하는 재료이다. 아멘. 예, 그 다음 견고한 진은요, 자주 우리의 강점의 그늘 속에서 발전한다. 예, 이것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이제 견고한 진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이유로 사탄은 자주 견고한 진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강점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경계심이 없다. 지나친 자신감은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이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 분야 속으로 들어가게 허용한다. 우리는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찾지 않는다.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있던 우리의 삶의 분야에서는 적을 인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식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강점의 그늘 속에 숨어들어와 눈 깜짝할 사이에 요새를 세우는 것이다. 예. 자, 4번째 견고한 진은요,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자주 활력을 얻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연속적인 마음의 상처는 일생 동안 지속되어지는 고통의 저수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 만들었다. 바로 그 고통이 방아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때 마귀는 그 고통을 되살림으로써 그것을 무력화시킨다. 5번째 견고한 진은 두 마음이 생기게 해서 더블 마인드, 생각이 나뉘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영적, 감정적 불안정을 가져다 준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하죠. 이러한 사람은 그의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결국 자기 중심, 자기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자, 거기 이기적인 야망이란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적인 야망이란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목표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목표를 말한다. 그는 어떤 생각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 자,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셀 모임 때 이 부분을 조금 나눠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경고한지는요, 여러분 혼자 자유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예. 경고한지는 혼자 빠져나오기 어렵다.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 4가지를 적용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세레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가 알잖아요. 용기를 내보세요. 예.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근데 그거 제자리 아니거든요. 자기는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데 더 악화돼요.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하시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더 안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오히려 잘 믿다가 신앙이 확 떨어진 사람들요,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첫 번째, 경고한진 분별하기. 나의 경고한지는 무엇인가?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좀 한번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경청의 방에 들어가면 이 경고한지는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게 경청의 방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경건한 경고한진이 경청의 방에서 자주 경청의 방에 들어감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정한 죄의 영역을 드러내시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고한진을 깨뜨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앞에 걸 먼저 하고 회개, 그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청의 방에서 경고한진이 무엇인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는 망치로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혹은 그동안 그 경고한진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면서 받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들기세요. 아까 제가 한 42번에 금이 갔다고 그랬는데 40번 하고 나서 여기 이건 안 될까 봐, 안 되나 봐. 그리고 망치를 내려놨다면 2번만 더 치면 될 텐데, 그렇죠? 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 여러 가지 환경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 무언가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 경고한진을 깨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죄나 판단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죄나 판단이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고한진이 깨지도록 그 사람을 중보할 때도 중보의 마음 안에는 정죄나 판단이 없는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경고한진이 있는 사람은 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연합된 몸을 이루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이렇게 몸의 연합을 잘 못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교회가 왜 그래? 예. 뭐 리더가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이게 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그런 경고한진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에 그럴싸한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거봐. 예. 그렇다니까. 이게 영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공동체에 연합 못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이 생각이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예, 교회 담임 목회자 부부, 교육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셀 리더랑 가까워지려고 하시고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게 그게 뭐죠? 공동체에 어떻게 연합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님 부부, 교회 지도자들, 교육자들, 셀 리더와 가까워지고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몸에 연합된 사람들이지. 그 아닌 사람들은 맨날 그런 사람들만 어울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경고한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형통하길 원해요. 저는 경고한진이 깨지고 다른 애들을 자유케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자, 거기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어서 쫙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